자, 오늘 우리가 주신 기도 제목을 입술로 고백하고 오늘도 이 기도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어둠 속에 살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참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서 빛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찾으려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생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라요.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흉악한 죄인에게 비춰진 죄사함과 구원의 빛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은 자신을 신문을 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빛, 이 빛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빛은 뭡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연적인 빛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인 빛인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청년 사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유대교의 신앙과 열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악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젊은 시절에 어떠한 어둠 속에, 어떠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울에게 빛이 비쳐요. 정오의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바울과 그 동행들을 비춥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나도 밝아서 그 빛에 쓰러지고 말고요.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냐는 것은 이것은 짐승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의 거부를 하고 거역할 때 이게 뒷바지를 하잖아요.
뒷발질을 할 때 가시채가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박혀있는 그것이 그 뒷발에 탁 걸리면서 그냥 피가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이 아이고 주인의 말 안 들었다가는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인생, 대적하며 사는 인생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지금 오히려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갖고 있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 잘못된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어둠 속에 있었고요.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냥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에게 죄를 회개하여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과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생명의 빛을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은혜를 감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주님의 빛이 비쳤습니까? 사람마다 구원의 빛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 간증이 다양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혹시 여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또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인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강력한 구원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을까요? 강렬한 빛으로 그를 어둠에서 끌어내셨을까요? 그만큼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저도 받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저는 받지는 않았지만 어느 때는 말씀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어쩔 때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제 일생을 바라보며 참 우리 주님의 다양한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받아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은 뭘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빛은 뭐예요?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죠. 세상을 비추는 사명의 빛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사명의 빛.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의 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숨기거나 다시 죄악 가운데 살지 않으면 저절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겐 빛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숨기거나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으면 그 빛이 비춰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성도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사명의 빛을 가장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정말 짙은 어둠, 절망의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일에 일생을 바친 겁니다. 그런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은 죄악 가운데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았은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아요.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저 자기가 아는 지식만으로 잘났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구원인 양 떠들어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나면 야, 내가 정말 어리석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죽은 자와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답답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잘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 어둠을 비추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을 해요. 왜요? 아그리빠 왕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결박되어 있고 왕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고 빛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의 빛을 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명의 빛을 받았어요. 17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18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눈을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평안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 거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영적인 눈을 가리었습니까?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들어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한 이유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헌신을 가족,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빛을 비출 때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아그리빠 왕이 다시 얘기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은 하나님 믿는데, 같은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이 떠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어둠 속에서 절벽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지만 사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은혜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아무리 사명의 빛이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도요, 고난과 핍박이 계속 오면요, 우리는 지치고 넘어져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명의 빛을 비추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심의 빛을 비춰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 빛이 뭐예요? 23절 마지막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입술에는 복음이 없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도우심 못 받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자가 되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빛이 있어요.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어떤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빛을 받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빛. 세 번째는 뭐예요? 고난받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입니다. 이 세 가지 빛을 가지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